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10월 둘째 주 수요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뀐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히스교회 권속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여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되심을 믿고 감사하여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여자 이 전도사가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렇지. 우리 주님 서진이 예수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사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준이 말고 이 시간 다 같이 새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계속해서 오직 주만이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를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터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은혜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김수진 전사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서를 통해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과 죄 많은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의 영으로 오셔서 또 은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합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빈들에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수진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의 염려, 또 신앙의 흔들림까지.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로 충분할까? 지금 가진 것으로, 지금의 믿음으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줄 때 부족함은 넘침으로 변한다.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의 기적, 곧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은 교회를 좀 출석한 사람들이면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한 번씩은, 최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복음서 4권 모두에 공통으로 기록된 유일한 기적입니다. 이는 단순히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속사역의 본질을 드러내는 표적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역의 피로를 잠시 내려놓고 한적한 곳으로 쉬러 가셨습니다. 그곳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 동편, 오늘날의 골란 고원 남쪽 벳세다 근처 들판이었습니다. 본문은 이때가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고 기록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공생애 중 3번의 유월절이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한지 아시나요? 첫 번째는 공생의 시작 직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을 때, 2번째 유월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시점, 3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구속의 절기,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생명의 절기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셨다는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지금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그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현실은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이었습니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으로 겨우 한 끼 식사 정도 가능했고, 보리떡은 밀떡보다 훨씬 값싼 가난한 자의 음식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과 결핍의 시대에 이 배부름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구원의 상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사건은 단순히 단체 급식이 아니라 새로운 출애굽의 표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만 군중은 오히려 그보다 더 먼저 뛰어와 기다렸습니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6장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병 고침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보셨다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 시선을 불쌍히 여기사로 구체합니다. 여기서 보다는 여기 나오는 헬라어처럼 단순히 보다가 아니라 깊이 주목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시각적인 관찰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꿰뚫어 보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긍휼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쉬고자 함보다 긍휼함이 앞섰습니다. 피곤하셨지, 배고프고 지친 그들을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계산이 아니라 긍휼에서 출발했습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곳은 벌판인데다 날이 많이 저물었습니다. 사람들은 가까운 마을에 보내 각자 음식을 사 먹게 하십시오라고 세 개의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는 기록되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으신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왜 빌립을 지목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마도 그가 그 근처인 벳세다 출신인 것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 것은 그를 시험하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서 시험한다라는 그것은 주로 부정적이거나 무엇을 넘어뜨리거나 그런 의미로 쓰였지만 오늘 이 시험은 요한복음에 쓰인 시험은 중립적입니다. 이 시험은 빌립을 넘어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세우기 위한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함께 보아왔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을 시험하고 싶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믿음을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하지만 빌립은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이며 분석적으로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 수를 얼추 맞춰서 비용을 계산한 것이죠. 빌립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액수를 말합니다. 뭐라고?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하리이다라. 그 당시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 아까 1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이니 200일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의 돈이니 빌립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으로 치면 1데나리온이 한 15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지금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의 대답은 예수님이 기대하셨던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6절에 나와 있듯이 이미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빌립과 같은 동네 출신인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그 음식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도 빌립과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나이까? 라는 안드레의 질문은 불가능을 전제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기대되는 대답은 이것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홀로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믿음의 현장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참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되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부하십니까? 빌립과 안드레처럼 이미 여러 번의 표적을 경험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실패하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성도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시며 자신을 나타내길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입니까? 말씀의 근거에 믿음으로 기대하기보다 빌립처럼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일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안드레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실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신의 헌신이 적다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여러 번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믿음 시험에 실패하고 있진 않는지 우리를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앉게 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들고 축사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눠주십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은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셨는데 그 양이 12바구니였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물고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엄청난 큰 물고기도 아니고 이 당시에 이 물고기는 지금으로 치면 조금 약간의 손가락만한 물고기? 그것도 어부들이 너무나 작아서 필요 없어서 바닷가에 버려진 그 물고기를 집어다가 염장을 해서 놓은 이 물고기 2마리. 정말 소박하고 작은 식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있는 것에서 역사하십니다. 모세의 지팡이, 사르밧의 과부의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오늘의 어린 소년의 도시락까지.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땐 이 작은 것은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이 소년의 헌신은 순전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계산보다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 들려진 그 도시락이 바로 기적의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죠. 11절 말씀에 났다시피 떡과 물고기를 나누기 전 아직도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감사부터 하셨습니다. 이 감사는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일하심을 믿는 신앙의 언어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를 통해 하늘의 능력을 불러오셨습니다. 감사야말로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부족할수록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내 시선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남은 음식을 버리지 않고 모아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거두라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가 12광줄입니다. 12.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 12의 숫자를 그냥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12지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돌볼 거야. 너희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를 조정할 생각으로 보지 말고 진짜 나를 봐. 나를 받아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실제 이 오병이의 기적 이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하나님의 대속물로 되는 것에 대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오병이어는 그것의 시작입니다. 구약의 만나가 하루가 지나면 썩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떡은 남아도 썩지 않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나눔이 부패지만 은혜 아래에서는 나눔이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은혜로 완성된 표적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단순히 떡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찢겨질 몸과 흘리실 피를 예표하는 구속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며 자신의 살과 피로 세상의 굶주린 영혼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즉 자신들의 경제적 필요를 채워줄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순정보다는 조정에 가깝습니다. 만일 그들이 예수를 진짜 왕으로 여겼다면, 인식했다면 그의 말에 순종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방법으로 예수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보이지만 마치 이 광야 시험 사건 때 높은 곳에서 떨어져 모든 이들에게 메시아임을 보이라는 십자가 대신 쉬운 길을 추구하라는 마귀의 욕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는 선지자적 왕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적인 왕권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더욱 기도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왕이 되려 하시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을 부끄러워하시지도 않고 그 부족을 은혜의 도화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작고 초라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세상을 살리는 떡이 됩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부족함을 넘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자판기처럼 부르는 왕이 아니라 동행하며 순종하는 주님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분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손에 들려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다시금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향할 때 그분 안에서 빈들이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빈들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주님, 그 긍휼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삶도 바라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에 쥔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처럼 작고 부족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기적이 됨을 오늘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빌리처럼 계산하기보다, 안드레처럼 의심하기보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시고 작은 것에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감사의 고백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부족함이 주님의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의 우리의 뜻대로 이용하는 왕으로 모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제자로 살게 하옵소서. 빈들에서도 결핍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가 일하시네를 찬양한 후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히스교회는 빈들에서와 같은 이 이민과 다문화 사회 속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경험하는 구원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을 수시로 경험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 베푸심을 경험하는 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경험케 해달라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새로운 예배 초소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알츠하이머로 오랜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김기영 지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시니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 생각나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다음 주부터 HSC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을 치를 우리 이민영, 구선우, 제레미 학생과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 유학생인 도원이와 시원이, 그리고 전일임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속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찾아가 믿음의 기적을 베푸시는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재정과 도움의 손길과 지원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외로움과 영적인 갈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워주시며 그 선교 현장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생생하게 날마다 경험케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랄 장애우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랄 선교회에 속한 장애우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을 섬기는 사람 모두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와 동행하심을 경험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선교사님들과 미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를 통해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중보 기도하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으리라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붙들고 힘써 간절히 기도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주님 닮은 주의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